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원 불변한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 불변한 성경. 영원 불변한 성경.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말씀하시고 소금과 빛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서 성경은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말씀에 입각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 불변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이냐?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나 선자를 폐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나 선자는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율법입서라고 그러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대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라고 그럽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소선지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걸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 할례를 받았고 율법대로 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6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장사터가 됐어요. 그냥 너 해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다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내쫓았습니다. 또 안식일 날 또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율법을 폐하는 분인가 보다, 안식일도 범하고 폐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대적을 하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그냥 율법을 아주 그냥 철철하게 지키는 자리고, 성경 이상으로 그냥 성경 이상으로 여러 세칙을 정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구약시대는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릴 때인가, 제물 드릴 때 율법에 의하면 먼 지방에서 제사 드리려면 먼 지방에서 제물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시장에 가서 흠없는 거, 흠없는 깨끗한 짐승을 사다가 갖다 제물을 쓰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법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쓰는 건 어려서부터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기른 양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신다. 결국은 자기네들이 기른 양들 그것만 쓰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당한 값으로 사면 괜찮은데 구전을 많이 떼가지고 몇 배 비싸게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연부하는 돈도
일반 사용하는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어요. 그냥 세상 나라 왕의 화상이 있으니까 부정하다. 세겔이라는 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바쳐라. 바꿀 때도 구전을 많이 떼요. 그냥 필요 이상으로 여러 규칙을 세워가지고 교권적으로 나가고 자기네 이권을 탐심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율법주의자들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면을 볼 때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냥 더욱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폐한다고 하는 말은 해체시킨다. 집을 허물어 버리는 것처럼 해체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케 하는 건 실시한다. 충만하게 하고 채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건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폐하게 온 게 아니고 좀 더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 율법대로 모든 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는 건 첫째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도, 의식이나 의문에 대한 실체로 오셨다. 이 구약의 소자와 양사바 되려는 건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실제 우리의 제물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그림자로서 상징으로 이렇게 소자와 양자와 제사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도와 의식의 실체, 주님은 실체가 되어 와가지고 소나 양으로 잡아드릴 필요 없고 실체가 왔으니까 직접 제물이 되면 또 다시 되는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완전케 하신다. 또 완전케 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 피 흘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가지고 구속을 완성한다. 구약의 소잡아 양잡아 제대로는 건 완전한 속죄가 안 돼요. 그냥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몸버리 희생함으로 죄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의 상징과 그림자지 실제로 암만 소를 몇 마리 몇천 마리 잡아 죽여도 속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자신의 피를 목숨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완전 속죄를 이루셨다.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자인 제도와 의식에 대해서 실체가 되시고 또 실제로 자기 피를 속죄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그래서 성경 모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서 완전한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덧입혀줬다 해서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히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10장 1절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고 상징이니까 온전케 속죄를 이룰 수가 없지만 실체되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완전 속죄를 단번에 드려서 구속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선자의 중심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때가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속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허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베푼 겁니다. 뱀은 마귀의 이용물이 돼가지고 인류를 타락시켰으니까 너는 저주받는데 앞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를 통해서 이제 네 머리를 상하게 해서 너를 굴복시켜서 마귀의 종살이하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걸 최초로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함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걸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그가 무지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세상 때를 지고 죽으심으로 영죽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실 사실을 믿게 하는 책이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그는 무지한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속해 주시고 영죽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것이다 하는 게 성경의 주제다 하는 걸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약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가지고 우리 구원의 시작도 되고 끝도 되고 만물의 시작도 되고 끝도 되고 구원의 시작과 끝도 돼가지고 모든 성경을 완성하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약간 예수님은 성경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둘째로 성경은 절대 권위가 있는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이 절대 권위가 있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천지 만물이 타락해가지고 된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 만든 천지가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다 그냥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은 없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으로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걸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대법원이 권위가 있잖아요. 지방법이나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거 대법원에 가서 그걸 뒤집고서 죄가 없다 하면은 암만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사형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무죄하다 그러면 다 무죄로 선언받게 됩니다. 어떤 지금 연예인이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17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그냥. 대법원에서 그건 너무하다, 들어올 수 있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냥. 언젠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대법원에서 했으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대법원이 최고의 권위지만 그보다도 큰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대법원의 선언보다 더 확실한 권위가 있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이란 말은 아멘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건 진실하다, 동감이다, 확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아멘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다, 일체의 변천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천당하면서 전도 부지런히 한 최봉성 목사님이 그냥 늘 시간만 있으면 전도해. 그냥 신학생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에 열중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졸업시험을 보는데 시험지 받으니까 캄캄해요. 그냥 쓸 게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 하다가 조배 가리라 그거 찬송 그거 써놓고 나갔대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려 보니까 이거 졸업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졸업 못하게 될 것 뻔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교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졸업시험 통과돼가지고 졸업 잘해가지고 주일 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다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한테 목사님 아멘 하셨죠? 아멘 했으니까 졸업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했으니까 졸업시켜줘야 어떡하겠어요. 그냥 졸업시켜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그냥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멘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까닭에 일점으로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는 걸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새 생명인 걸 믿습니다 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한나라를 상속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 이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당과 영생을 얻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반드시 약속대로 천국 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믿어요 그냥?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걸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가서 영생 얻을 걸 믿습니다.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약속은 유불리를 따라서 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언제 그랬냐 하지만은 아예 성경 말씀에 명문화 시켜가지고 말씀이 약속한 건데 절대로 그냥 그 딴소리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천당에 못 들어가게 하면 이 말씀 붙들고 가서 그냥 따져요. 그냥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그냥
성경 말씀에 약속한 거니까.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절대 권위가 있는 영원 불변한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사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계신 천국에 함께 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든님을 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만든 천지 만물은 때로는 심판받을 때도 있어요. 그냥 죄가 관영하면, 온 세가가 죄악이 관영하면 세상을 다 심판해요. 그냥.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했는데 이상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해서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룰 걸 확신을 하고서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구원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도 봅시다.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 문제는 성경 외에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까닭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신 내게 말씀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받아서 한 말씀 한 말씀 소홀히 하지 않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자유원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천국에는 큰 자가와 작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19절이에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건 확실한데,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어떤 크고 작은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모든 성경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작은 자가 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돼서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어졌으면 큰 자가 되고,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나갔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천국에도 차등이 있나? 그럼 큰 자 있고 작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이고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같은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믿어서 예수를 많이 닮아나간 사람, 전도 많이 하고 구원운동에 충성한 사람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전도도 하나도 못하고 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으면 그게 불공평 아니에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일생토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냥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 바쳐서 충성을 했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집사로서 또 복음 전에 충성을 해가지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가 일생토록 강도질만 하다가 죽을 때 겨우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라도 똑같다고 그러면 그게 불공평하네요. 천국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한데 또 바울 사도와 멸류관의 모든 게 똑같다. 그러면서 그게 불공평입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건 공평해요. 그냥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 속했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물러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까지는 동동하지만 구원받은 성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나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큰 자가 돼서 특별한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겨우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는 만들어진 게 없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면서 멸류관은 없어요. 그냥 멸류관 없는데 뭐 하나 준대요? 모자 하나 주네, 개털 모자 하나 준대요. 그냥.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되 믿음 지킨 결과를 따라서 주님을 닮아 나간 결과를 따라 말씀을 순종한 의를 이뤄나간 만큼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걸로 다 됐다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남은 생애에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좀 구원 사업에 잘 참여해가지고 구원 잘 이뤄나가가지고 영광의 멸류관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비유가 나오잖아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어디 숨겨뒀다가 묻어뒀다가 그걸 가져와서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5문화 받은 자에게는 5꼴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문화를 다스리는 큰 왕이 되게 하고, 1문화 남긴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아에 뺏겼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지킨 대로 예수님을 닮아 나간 만큼, 말씀 순종한 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믿고 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열심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예수에 반대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냥 일에 2번씩 음식을 해요. 그냥 11조 생활 최소의 11조까지 그냥 잘하고, 또 세리처럼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천당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왜 바리새인들의 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냐?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가 향한 의예요. 인간의 의. 자기가 향한 인간의 의, 또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향하는 인간적인 의, 또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행하는 외식적인 의,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세상에 도덕군자들, 공자와 같은 맹자와 도덕군자들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건 이사야 64장 6절 봅시다.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아이다. 인간의 의, 인간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세상적인 도덕군자들의 의는 뭐와 같으냐 이를테면은 1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은행을 털자. 그래가지고 10명이 10억을 털었습니다. 10억을 털고서는 우리 똑같이 그냥 공평하게 분배하자. 두목이라고 더 많이 갖지 말고. 그래가지고 10억, 1억씩 다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또 얼마 전 1억씩 한 10%씩 떼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돕자. 그래가지고 도와줬다 그러면 그들이 선한 거예요? 그들의 의가. 그들이 구제하고. 공평하게 더할 것 덜할 것 없이 나눠 가졌고 또 10%씩 떼가지고 좀 구제했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일은 다 잘못된 겁니다. 돈 자체가 다 도적질한 거니까. 인간의 의는 그와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조금 도덕적으로 이롭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냥.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믿음 떠나서 암만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만 사업 많이 해도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가지 않느냐.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암만 착한 일 많이 했어도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어떤 의냐?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의가 바로 바리새인보다 나은 구원받는 의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암만 도덕군자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땐 죄인이에요.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 앞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다른 의를 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 우리들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죽으면서까지 이룬 그 의를 믿는 자에게 덧입혀줘서 그 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동시에 실제는 죄인이에요. 실제는 죄인인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줌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받은 의는 무슨 의라고 그래요? 그걸 칭의다. 의인이라 칭해주는 겁니다. 실제는 의인이 못 되는데 믿으니까 의롭다고 칭해주고, 안 믿는 사람은, 암만 도덕군자는 자기 의만 내세우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땐 죄인으로 영원히 나타나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
이것만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이런 의인이 된 자가 있다는 말씀 순종함으로 좀 더 순종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점점 의에서 의로 자라나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원한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하러 오셨다. 성경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원 불변한 진리다. 또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건 차별이 없지만 얼마나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었느냐, 순종에 따라 크고 작은 결과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누구 의보다 나아야 천당가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 자기가 행한 의, 인간적인 의, 자기가 행한 의,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믿는 자,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점점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점점 의로워져서 큰 자가 되고 멸류관 상급받는 영광스러운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